6월 21일 내적 자아의 사역.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무슨 권리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속죄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감히 버리고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직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병적인 성도를 만들 뿐 하나님 아들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까지 간신히 매달려 있으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가 하고 자랑하는 격이 됩니다. 그 속에는 구속의 기적이 없습니다. 구속의 완전함을 믿어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그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더는 자신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밤중에 찾아오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도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제 말을 들어주세요. 간청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온전하다는 깨달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신만 생각하는 병적 습관에서 놓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는 놀랍지 않을 때까지 자신에 대해서는 병들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단 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적 생명 사역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6월 22일 비판의 시험.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서툰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떤 판단을 하든지 당신도 그와 같은 헤아림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보복과 응보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응보를 인생의 기본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함을 찾아내는데 예민하면 당신도 그와 똑같은 헤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당신이 지불한 것과 똑같이 당신에게 지불합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어김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로 26절 말씀 참조. 로마서 2장 1절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똑같은 비판으로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며 이 법칙을 더욱 확실히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만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의 행함에 대한 가능성도 보십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과 같이 자신도 정죄받는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위선, 기만, 모순을 보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도 그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인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게도 이보다 더 악한 죄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할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네가 판단을 하면 너도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웃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이 날 판단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친구들을 죄인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판단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속죄의 바탕 위에서 판단하십니다. 6월 23일 질고를 아는 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장 3절. 우리는 주님의 것과 같은 슬픔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슬픔을 겪고 견디지만 슬픔 자체와 친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는 처음부터 죄의 실체를 직면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우리는 본능을 통제하고 교육을 받으면 점차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삶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죄라는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계산과 계획을 모두 뒤집고 모든 기초를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는 죄가 삶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결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입니다. 내 삶에서 죄든 하나님이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궁극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서 다스리면 하나님의 생명은 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면 죄는 죽습니다. 이 원리 외에 또 다른 궁극적 문제는 없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은 당신과 나의 역사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우리 인생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6월 24일 죄를 인정하라. 이제는 너희 떼여 어둠의 권세로다. 누가복음 22장 53절. 인생의 온갖 재난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인생의 고귀한 덕을 이야기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모든 이념을 비웃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악하고 이기적이며 가증스럽고 그릇된 것이 인간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부인하면 그런 죄가 당신을 공격할 때 타협할 수밖에 없으며 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죄가 당신을 덮는 때와 어둠의 권세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까? 친구 사이에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머지않아 죄의 덫에 걸려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면 그 위험을 즉시 깨닫고 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죄를 인정한다고 우정이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기초 위에 선 삶은 위험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인생관을 늘 경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결코 신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 할 일을 아셨기에 냉소적이거나 의심하시지 않았습니다. 순결한 사람은 순진한 사람과는 달리 방어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진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결과 덕입니다. 순진한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성장하고서도 죄를 인정하고 대면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6월 25일 슬픔 속에서의 자기 발견.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그것을 막아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극심한 슬픔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시고 목적을 마음 깊이 새기시며 극심한 슬픔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시간으로부터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 속에서 구원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삶에 슬픈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슬픔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슬픔의 아픔 속에서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을 마주 대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슬픔은 인생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죄, 슬픔, 고통은 우리 인생의 중대사들이며 이런 일이 하나님의 실수로 생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슬픔은 많은 경박한 것들을 제거해 주지만 사람을 언제나 더 향상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나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성공은 마음을 자부심에 팔리게 하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지 못합니다. 일상의 권태는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극심한 슬픔을 통해서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과 인간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극심한 슬픔을 겪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슬픔을 겪어보지 못한 자는 사람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극심한 슬픔 속에서 당신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이들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6월 26일 항상 지금.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어제의 은혜는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필요할 때면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에 처하면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못 받을 것 같아 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사역의 준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우선 참고 견디다가 훌쩍 떠나서 기도하러 가야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궁핍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기도는 유용하고 일상적인 것이지 예배를 위한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배우는데 너무 지체합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이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서 누리십시오. 지금은 영적 어휘 중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쉬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흔적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앞에 전적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아무것도 비축하여 소유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고 당신 자신을 쏟아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가난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당신의 것인 척 하거나 인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쏟아주는 것이 승리한 가난입니다. 6월 27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친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우리 생명을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재산과 소유는 관심 밖에 있으며 우리는 이것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심하고 낭패와 비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개인의 구원을 가리우는 내적 구름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사명을 행할 때는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당한 대우를 바라는 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을 거부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의를 기대하지 말되 공의를 행하는 일은 중단하지 마십시오. 공의를 기대하면 불평하게 되고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받는가 하며 서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겼다면 무슨 일이든지 정이든 불이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당부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삶을 지켜주리라. 네 스스로 너를 지키려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다. 가장 경건한 사람들조차 이 점에서 보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고 상식을 보좌에 앉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이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6월 28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스스로 사역자가 되려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는데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아무래도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당신의 본성적 기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을 언제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당신의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하지만 특히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붙으실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것입니다. 우리 중 몇 사람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지 말고 본래의 준엄함과 단호함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양보 없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단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6월 29일 훈련의 방향.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오른손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잘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해도 좋은 합법적인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 전념하려면 아주 정당하게 보이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른손은 중요한 신체의 부분이지만 그것이 당신을 방해하여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게 하면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칙은 인류에게 요구된 계명 중 가장 엄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무엇보다 먼저 불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당신에게 죄가 되는 일들이며 당신을 아는 사람들의 눈에도 죄로 보일 일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나쁜 일이란 말이오. 당신은 정말 바보요. 그러나 불구의 삶으로 시작하지 않고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온전하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훌륭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많은 일을 제안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당하더라도 당신에게는 옳지 못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약을 받는 것들로 인해 받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은 불구로 시작되지만 예수님은 48절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월 30일 지금 당장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 마태복음 5장 25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야 하는 그 일을 지금 당장 하라.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네게 아픔과 괴로움을 주어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게 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그 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언제나 우리 존재의 중심을 꿰뚫어 들어옵니다. 저로부터 나의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적에게 빚진 것을 갚는 일이 영혼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속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권리를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빚진 것을 갚고 있습니까? 속히 할 일을 하십시오. 심판대 앞에 나와 서십시오.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순결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의 가르침에 불순종한다면 성령이 필요한 것을 모두 사용하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기를 고집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도록 지속적으로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 어떤 관계에서 갑자기 새로운 입장에 놓였을 때 마음에 분노가 치민 적이 있습니까? 즉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지금 당장 화해하십시오.